오늘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인내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가는 길 가운데에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 77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건 뭐냐면 광야길 언약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해방된 기쁨과 함께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감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는 게 맥추절에 해야 될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늙어가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 거 거기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바라보길 원하셔요. 복음만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럼 복음이 뭡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우리 인생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를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미리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살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상태를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첫 열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미리 복음의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며 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하면서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죠. 근데 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부자들에 대해서 뭘 경고하냐면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들한테. 어떤 부자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부하려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가지려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이미 썩었다라는 거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얘기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일꾼 갖다 썼는데 제대로 된 올바른 싹스를 안 준 거죠. 요즘은 어디에 신고가 됩니까?
싹스를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죠. 고용노동부는 무조건 일한 사람의 편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나오고요,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고용노동부를 자주 애용하잖아요. 부자들이요, 불법으로 당연히 바르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불이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가장 영향받아요. 목사님이 한 말보다 자기 직장 사장이, 월급 주는 사장이 하는 말이 더 진리 같거든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불의를 통해서 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성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요 기준이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낙도, 기쁨도, 모든 누림도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누림은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돈 가져봐야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죠? 그럼 돈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정확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먼저 알지 못한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경제, 말씀이 들리는 게 경제입니다. 왜요? 영혼이 건강해지거든요. 말씀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못 멈추거든요. 혼자 생각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가지고 혼자 피폐해지거든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몸에 문제 와요. 반드시 옵니다. 돈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들리는 게 경제예요. 근데 부하려는 자들은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뭘 잊어버립니까? 내적인 평안을 잊어버려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적 평안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모든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 뭐를 상실하느냐? 반드시 상실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이고, 내적인 평안이고, 두 번째는 관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을 동경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복음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삶에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저도 막 저한테 뭐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보다 목사님 가실 때 맛있는 거 드세요. 이게 더 막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저 전남 노예 하고 딱 오는데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제 친구들이 같이 여기 인천에 살게 되는데 목사님 이거 가실 때 차라도 한잔 하세요. 딱 봉투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 보고 고맙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빨리 이거 갖고 거기 가서 뭐 먹어야지.
저도 육신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돈에 약한 거야.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이번 주에 갑자기 윤준 지사님이 목사님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데 정확한 메뉴를 얘기해 줬어. 닭도리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갑니다. 윤준 집사가 쏩니다. 그 밥 먹자라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자질구리한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 빨리 여러분들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진짜 뭐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사람들요 희한해요. 불난데 관심 많고요. 싸움 구경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지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드리고 나면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거룩해져라라고 안 해도 거룩해져 있다니까요. 진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복음만 딱 남아요. 우리 저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 은혜 받고 나서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쓰레기 냄새도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는 영향을 안 주더래요. 역겹지가 않더래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자꾸 힘들다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여러분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자들이요 일꾼들에게 싹을 안 주고 착취하고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피폐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의로운 자를 해하고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써놨냐고요. 이 일 때문에 복음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깨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깨진 적이 있어요? 교회는 깨진 적이 없어요. 조직은 깨진 적이 있지. 교회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 놓치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 세상 조직에 문제 없는 조직은 없어요. 다 있죠. 그 조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상태부터 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상태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물질관을 바꾸길 원하셔요.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뭘로 되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갈 때 성령 인도 받아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현장에 보내시고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신도 가져가지 말라.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뭡니까?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결혼한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저 계획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지. 우리가 자꾸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있듯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도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세상에 있는 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말씀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게 뭡니까? 현장에 가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되고 신된 자가 있습니다. 흑암이죠. 그 흑암이 만들어 놓은 틀과 올무와 함정이 있어요. 당연히 그 속에서 모든 시스템과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세상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장님도 있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막 연예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교수님도 있어야 됩니다. 이 교수님은 있죠 이제. 네. 우리 교회 대단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 성령 인도 받는 길에서 렘넌트 7명을 봤을 때 그들이요 왕을 상대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낼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윤석열 대통령 올까? 부목사님 올까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야. 안 올 것 같은 거지. 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정치인들?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현장에서 살려야 돼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백수인데 왜 그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향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짜 세상의 주관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만큼은 진짜 시대를 바꿀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셨던 현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부해봐야 어디로 갈까요? 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돈 있어 봐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전도 운동이 없는데 부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떤지 압니까? 딱 자기 게 딱 있어요. 자기가 딱 있다니까요. 말씀 앞에 안 굽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세팅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지수가 큰 대한민국에, 우리 지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런 어떤 대단한 나라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 다 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볼 때도 많은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인정을 안 해. 우리 청년들은 신기해. 가 있는 직장마다 인정들을 안 해. 청년들은 메시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진짜 일 다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근데 직장 상사들이 하나같이 인정을 안 하고 하나같이 쥐꼬리만 얼굴 봤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세팅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근데 그게 청년들에게 아직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아직 닫고 있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능만 인정받아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제를 전도 운동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스스로. 벽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 현장은 실수로 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2, 3, 7, 5 총종족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가면 안전합니다. 주께서 높이실 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자꾸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물질관, 재물관 이게 정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청주시찰 제가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캠프에 응답을 받는 장로님의 직장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셔요. 전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조금 더 누리려고 살지 마시고 전도 운동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를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부자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향받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진 자들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고 복음 공동체의 의식 가지고 승리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 기준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지만 정보도 있어요. 정보도 있지만 조직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거죠. 예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 갔는데 그 일하는 현장에 다 불신자야. 전부 불신자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청년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그 불신자들이 그 청년을 보고 너는 좀 다르다 보게 만든 거죠. 전도운동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거 기다리고 계셔요.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확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손주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또 조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 주한이 가지고 계신 우리 육화장님 마음은 어떻게? 이제 웃으시네. 주한이 얘기하니까. 메시지 할 때도 웃지도 않는 거예요. 주한이 얘기하니까 웃네. 에? 손주들 가지고 계신,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게 응답입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이 그 아이에게 발견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응답이고 영원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각인됐다니까요. 새벽마다 끝나고 오시면 머리가 될 정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꺼줄지라도 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 늘 그 기도예요. 물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좀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것을 찾아내려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오늘 야고보서 흩어진 자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게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넘어서고,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으라 했을 때 단어를 보니까 마크로 디메사테,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성은 됐네요. 마크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내 안에 욕정, 분냄, 이걸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난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결론 내세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온다. 근데 그 고난은 내게 고난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수확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내게는 여정이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여정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여정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랴. 보라 심판주가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증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만났을 때 증인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도왔던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저와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응답도 받고 포럼하고 웃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겠대. 와, 그때 충격이에요, 충격. 왜 충격이냐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때문이라 결국엔. 결국 뭐가 안 됐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가 안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디에서도 무엇을 당해도 무슨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 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축복하죠, 나가실 때. 어떤 분은 나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다고. 멋있다. 나갈 때 저보고 더 큰 사역을 하러 나가겠대요. 예.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나갈 때 저한테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아니 이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같이 응답받고 그렇게 같이 은혜 받고 기쁘고 누리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부터 뭔가 잘못된 것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있다가 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누릴 줄 아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보도 어떤 사람도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상황이 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만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반드시 인내를 참으라고 했을 때 약속된 게 뭡니까? 하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욥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욥은요. 원인 모를 시험을 당했습니다. 원인 모를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서 맞는 말로 막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욥은 계속해서 뭐라냐? 하나님만 아신다.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있듯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분별해야겠죠.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분별할 때 첫 번째, 내가 고난이라고 느낄 때 뭘 기준으로 고난이라고 느낍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그럼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끼게 되냐? 복음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고난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내가 살아온 패턴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는 그거는 고난 아니에요. 아멘 좀 하셨습니다. 이젠 두 분이 행복하시다라는 확신 속에 두 분이 막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부부가 계속 갈등을 해. 갈등하는데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지.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짐이라고 생각해. 왜요? 나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나가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가 고난이지 내 기질 때문에, 내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빨리 바꿔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흑암의 망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그 응답 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 아니었으면 교역자들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확인 못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오늘도 쭉 얘기했지만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교역자들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 그래가지고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역자들은 성도 때문에 갈등 오는 거는 그거는 고난 아닙니다. 응답이지. 교역자들이 아멘이 없네. 교역자의 존재의 의미는 성도에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사건을 터뜨리셔. 그 사건을 하나님 왜 터뜨리셨냐?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터뜨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예요.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죠. 부족한 건 인정하고 바꿔내고, 연약한 건 인정하고 바꿔내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건 해야죠. 성도님들이 얽토당토 않는 걸 원하실 때는 기도하면서 지도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세우십니까? 중직자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중직자는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에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지난번 임직할 때 평생의 미션 다 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 평생의 미션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감사하더라고요. 중직자들이 내게 고난이라고 느끼는 건 뭘 확인을 해야 되냐? 교회를 두고 확인을 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영적인 모든 시스템, 이걸 두고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증인들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모든 걸 이깁니다. 말씀으로만 모든 걸 살립니다. 말씀으로만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욥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몸부림쳤습니다. 고난 때문에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두고 몸부림했어요. 집중의 포인트가 완전 다르죠. 이걸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보고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두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증거를 얻게 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넘어서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